예, 오늘 세대적 진리 시대의 표적들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대의 표적들에 관해서 이제 6가지 그런 증상들을 봤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보면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이제 7번째 표적들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거기 3장 보시면 되죠.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자,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장을 보시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3장의 지금 구조가 영적으로 보면 이 신약 교회 시대의 그런 역사를 관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는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위치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중에서도 지금 거의 끝에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주님의 재림이 자기 때 이루어질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이 찬송가를 보시면은 이 재림과 연관돼서 찬송가가 많이 작사되고 작곡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은 이 계시를 조명을 온전히 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교회 시대에는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때는 굉장히 복음 전파도 융성하게 되고 막 이렇게 부흥도 일어나고 이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본 사람도 많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당시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을 당시에도 그때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성경 예언을 보면 이게 전쟁이 극심하게 났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못 봤던 건 뭐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 뒤는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우리 예전에 공부했다시피 이제 3장 끝나고 4장부터는 어때요? 요한이 휴거되는 거. 신약교회 휴거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다음은 뭐예요? 이제 휴거예요. 더 이상 다른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끝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 교회를 보면은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교환을 보세요. 그게 첫 번째. 신약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라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 즉, 현재 이 시대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실이 완전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러니까 말만 듣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막 그냥 아주 하늘에 잘 띄운다고 이 사람들이요. 근데 정작 뭐예요? 행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되 마음의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라오디케아 교회다. 그래서 라오디케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 인자 아니에요. 인권,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두각되는 게 아니라 인권이 더 부상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어때요? 그 여론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케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배교한 교회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밑에 괄호 1번. 이 교회의 특징은,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의 특성이 뭔가를 봐야 돼요. 자, 인권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특징이 뭐냐? 우선 행위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거죠. 메스꺼울 정도로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게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물 하면 따뜻한 물을 마시든 찬물을 마시든 해야 되는데 어때요? 미지근하다 이거죠. 이건 뭔가 상태가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안에서 토해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계시록 거기 3장 15절에도 뭐냐면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주님은 어정쩡한 믿음을 싫어하세요. 두 마음 품은 걸 싫어한다 이거죠. 양다리 걸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서서 믿든지
아니면 그냥 안 믿든지 하라 이거죠. 예. 근데 라오디케아 교회는 그런 확실한 구분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교회는 참 답답한 교회인 거예요. 믿는 거냐? 대답이 모호해요. 그럼 안 믿는 거냐? 또 그렇다고 하지도 않아요. 답답하죠. 이런 사람들 보면,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괄호 2번. 이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이 배교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유해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끌어모으니까 어때요? 부유하죠. 교회 안에 회중도 많고, 그죠? 그런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죠. 우리 교회 재정도 탄탄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어때요? 교회들이 건물, 사람 수, 그 다음에 교회 자동차 이런 걸 갖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필요 없다고 한다 이거죠. 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주님 말씀을 지켰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교회인데, 라오디케아 교회는 뭐예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안 계시고 어때요? 주님이 쫓겨난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주님 거추장스럽다 이거죠. 여기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꾸 여기 참견하지 마세요 이거죠. 예. 그래서 배교한 교회들은 바른 성경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 바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어때요? 자기들이 거추장스럽거든요. 치워라. 예. 그런 거죠. 우리 성령되는 교회 사람들이 복음과 이 바른 성경과 진리를 알려주면 어때요? 이상하니까 이단이라고 피하세요. 피하세요.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케아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밖으로 쫓겨나니까 원래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돼서 주님이 오히려 교회에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문을 열어라. 여러분, 주인을 쫓아내는 손님 보셨어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라오디케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괄호 3번. 게다가 자신의 진짜 상태가 뭐냐? 비참하고 가련하며 눈멀고 헐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가 어때요?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알며 그대로 자각하면서 대비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자가? 난 안 아픈데요? 당신은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 암 안 걸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의사로서의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라오디케아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너네는 돈이 많고 사람 많다 해서 부유하다는데 너네는 가장 비참하다 이거예요. 너네는 볼 수 있는 눈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라오디케아 교회는 뭐예요? 아니요, 우린 다 보는데요? 아니, 우린 다 잘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라 이거죠. 헐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겉은 다 치장돼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다 입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뭐예요?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빨개 벗은 사람이 여러분 바깥을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옷 입고 있어요. 이러면서 나체로 다녀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근데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실상이다 이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라오디케아 교회라 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냥 끝나고 쓰러지냐? 그게 아니라 신실한 교회들 있죠. 우리처럼 소수의 이런 신실한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19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어때요?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지만 대다수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그 보세요. 18절. 그거 보세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거죠. 예. 자기들이 썩어 없어질 돈만 많이 가졌다고 부유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그런 진정한 부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죠. 성도들의 참된 의를 입으라는 거죠. 인간의 불결한 의를 자랑하지 말아요, 그죠? 이 교회들이 불결한 자기 의를 자랑하잖아요. 새벽 예배 몇십 년 출석했고, 그죠? 금요철야 꾸준히 왔고, 산속에 기도원 가서 그냥 나무 그냥 붙잡고 그냥 소리 냅다 질렀고, 그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성경대로 합당한 행실을 해서 의를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옷을 입어야 어때요? 나체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라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안약을 발라라 이거죠. 눈이 멀었는데 뭐예요? 자기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 좀 발라라 이거죠. 눈 좀 떠라 이거죠. 그 다음에 20절.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죠.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았으니까 어때요? 다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지역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복음 전할 때 보통 이게 많이 사용하죠, 이 구절을. 왜냐하면 영접의 개념이 이거기 때문이에요. 영접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알면서 구원받지 못했냐?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으로 모셔드리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영접.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이 문을 두드려요. 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들어오시라고 이끌어야죠. 그래야 들어가죠. 근데 답변 안 해.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문만 딸랑 열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문을 열어놨으면 어때요?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도 그거예요, 바로. 내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러니까 이 영접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는 많이 알고 입으로 말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영접의 개념은 그거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 한 가지,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모셔드려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 성경대로 하면 그 교회는 그나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그렇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이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의 표적이다입니다. 자, 이제 8번째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표적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오늘 어쨌든 이것도 표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죠.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문들 앞에까지 이를 정도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 이거예요. 생명이 다시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3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죠. 바로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져 잎이 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교환을 보세요. 자, 교환의 두 번째 볼게요. 이제 8번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된다는 말이다 이거죠. 네.
자, 그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제 한번 열매를 찾아보려고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뭐예요? 잎은 되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적인 위선을 상징해요. 그런 상태가 뭐냐?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 애당초 잎도 없고 그냥 아주 빼짝 말랐으면 아예 그런가 보다 이럴 텐데 잎이 이게 엄청 무성해요. 그럼 뭔가 살아있다는 그런 표식인데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달려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잎들은 엄청 많은데 정작 열매는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속임수죠. 바로 뭐예요? 종교적인 위선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통을 따르는 거죠. 인간의 전통을.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진짜 오셨는데도 어때요?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렸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괄호 2번.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상태는 결국 그들의 왕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이거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날 때까지 말라버린 결과 어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도 비유가 또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무화과 나무 이제 한 2, 3일 정도 보고 나서 열매를 기다리는데 안 나오니까 어때요? 이걸 다 2, 3년간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나오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왜 땅만 망치냐 이러니까 포도원지가 금년만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안 되면 잘라버리셔서 그랬죠. 바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어때요? 그들이 거부해버리니까 어땠어요? 뽑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랬어요. 바로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때 이 사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어때요?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가지가 또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는 말을 또 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지만 어때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비단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들이 쫓겨났지만 다시 뭐예요? 회복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국가로 회복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 이게 출애굽 사건 때 국가 태동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런 왕국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들의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건은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모이는 걸 말하는 거죠. 국가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4번. 이스라엘의 파괴 언제 있었어요? AD 70년에 있었죠. 이후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기커녕 흩어져 방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1948년에 그들의 땅에서 독립을 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됐냐라는 것을 증거를 대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증거를 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려 1850년 이상을 그렇게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갖다가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냐고요. 근데 그 민족의 정체성이 안 없어진 거예요. 1850년이 지나도. 그리고 원래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만 의심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 바로 1948년에 국가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회복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심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일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대환란이라는 걸 아직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냥 국가적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다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예요. 자, 이건 좀 써볼게요.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쓸 때요, 이게 이제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세대를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걸 기간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어떤 시간적 간격으로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 했을 때 세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사람들의 무리를 말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있던 특정한 사람들의 무리를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무화과 나무가 지금 회복이 되죠? 요게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국가 회복이 바로 뭐예요? 이 세대의 국가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이 세대, 그때 있던 세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세대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놓고 이거를 기간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된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세대는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을 보세요. 다시 괄호 1번. 보통 사람들은 세대를 기간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세대라는 용어는 주로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가령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악한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이 악한 세대라 그러잖아요. 또 독사들의 세대라 그러죠. 이건 독사들의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잖아요. 모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특정한 대상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괄호 2번에 물론 세대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대라 말했으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란 말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기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용어가 기간의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는 그때, 그 시기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기간 내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세대가 그 사람들의 어떤 기간이라고 말했을 때, 그럼 그 기간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 세대를 규정할 때 기간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성경에서는요, 한 세대에 대해서 딱 정확히 몇 년이다라고 일관되게 나오지가 않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총 42개가 나옵니다. 42 세대.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한 세대의 기간을 4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 국가 회복된 때가 1948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948년에 해당되는 세대들, 그 세대들이 살고 있는 특정한 기간이라고 가정하면 뭐예요? 40일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40일을 만약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1990년에 재림이 이루어져야죠. 만약에. 그래서 지금 이거 기간은, 이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 계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계보의 42세대, 42년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스라엘 국가 회복된 데가 48년이니까 거기다 41을 더하면 90년에 재림이 이루어졌어야 되죠. 근데 90년에 재림이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두 번째. 그럼 성경에서 세대를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따르면 한 세대를 뭐라 그래요? 100년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따라서 100년이라고 얘기하면 재림은 언제 되는 거예요? 1948년 세대라고 기준했으면 2048년을 안 넘기겠죠. 만약 그러면 이게 맞다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그 90편 10절에 따르면은 두 가지 경우예요. 70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70이면 재림은 언제 되는 거예요? 40에 70도 하면 2018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2018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가능성. 강건하면 80이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 80이라 했을 때 뭐예요? 2028년이 되겠죠. 기준을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일단 회복이 되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니까 1948년에 해당되는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이면 90년인데 이건 안 됐으니까 70년이면 2018년인데 안 됐으니까 아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28년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00년이라 가져가면 어때요? 2048년을 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 세대를 이렇게 여러 기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뿐이에요. 이거를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결코 이거다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를 안 하냐? 일단 인간의 달력 체계가요 틀린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하고 인간의 시간표는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표대로 해가지고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세대의 기간이 이러니 그러면 48년이면 이대로 되는 게 맞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다라고 말하면 그게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딱 그 날짜만 생각하겠죠. 아 그때까지 실컷 놀다가 1, 2년 남아서 이때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람들을 갈취하는 거죠. 이게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십니까? 다 정리하고 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한때 휴거파 있었잖아요. 이장님. 그 휴거파 그 사람들이 왜 그때 한때 소동을 피웠냐?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사람들 그것도 웃긴 게 뭐냐면 그것도 잘못 적용한 거야. 그 사람들이 계보를요 5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된 데가 48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해석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51년이 한 세대라고 해가지고 더했더니 뭐예요? 1999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뭐예요? 재림 이전에 뭐가 있다 그래서 대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인가 어때요? 99년에서 7년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1992년에 어때요? 교회가 휴거되고 대환란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동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세대 자체가 틀렸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게 51년이 아니에요. 42년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분명히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14세대, 14세대에서 42세대라고 정확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인간적인 계산 방식에 따라서 어떤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경우도 있어요.
또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다니엘 70주도 어때요? 69주가 끝났는데 어때요? 지금 70주가 바로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 거기가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게 유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야 이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2028년이다 2030년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제 주님은 2028년에 재림한다. 그럼 여기서 2028년에서 7 빼봐요. 7년 대환란 있어야 되니까. 그럼 2021년에 재림한다. 그럼 올해 재림하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다 재산 정리하고 빨리 들어와야겠네.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이요? 그 사람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안식교인들처럼 꾸며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실제 재림이 아니고, 아, 무슨 조사기간이고 뭐 그런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간의 가능성을 있다라는 것만 알 뿐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야 돼요? 주님이 속히 오십시오가 돼야죠. 네. 하나님의 시간 방식은 다르시니까, 주님, 이때보다 더 일찍 오십시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만약 2048년이면 야 이거 한참 남았네? 아유 저 인생 좀 더 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거기 24장 36절.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들의 심성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다 못을 박아주세요.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거예요. 자기가 몇 년도다 딱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 역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 아무도 모르나니 보세요. 심지어는 누구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거지 딴 사람 몰라요. 예. 인간이 함부로 그 영역에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웠다라는 것만 여기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진짜 1948년에 국가로 회복이 됐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4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볼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밑에 네 번째 보세요. 문맥적으로 볼 때 무화과나무의 잎이 나오는 때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세대에 속한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이스라엘 국가적 회복부터 재림까지 그 한 세대의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태어난 사람은 재림을 목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보세요. 또한 만약 주님께서 그 세대에 있는 특정한 인물을 마음에 두신 것이라면 재림은 그 인물의 생애 중 어느 때에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락한 목사님은 이제 어떤 부분까지도 이걸 확대해서 또 해석하게 하시냐면 세대, 이제 여러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경륜적인 시대에 따라서 어때요? 마음에 두신 어떤 세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창세기 5장의 에녹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360을 살다가 휴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한 세대에 당시 살고 있는 누군가를 마음에 둔다면 그 세대의 사람의 살아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재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말씀하신 거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휴거도 그리스도인 세대들 중에서 어느 특정한 세대를 주님이 마음에 두신다면 그 사람이 생애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누구도 몰라요. 다만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에녹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4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고대하고 열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48년보다 더 오래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주님 더 일찍 오실 수 있으니까. 또 오래 살면 되죠. 그죠? 네. 자, 어쨌든 무화과나무의 표적은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9번째 노아와 롯의 날들입니다. 자, 그것은 여기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복음을 봐야겠네. 거기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이 성경 말씀 읽고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제 그 때가 가까웠다는 또 하나의 징조가 뭐냐면 노아와 롯의 날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이거죠. 예. 그래서 27절 보세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날은 어떻게 보면 대환란의 예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휴거도 어쨌든 대환란 이전에 있는 거니까 이러한 징조가 많이 보인다면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특징이 뭐였어요? 분명히 멸망이 가까우고 있어서 경고의 말씀을 자꾸 주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관심을 안 가져요.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장가, 시집, 먹고 살고 이거에만 그냥 정신이 팔려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특징이 그렇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할 문제 이것만 자꾸 몰두하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28절.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이거죠. 아브람 조카 롯의 날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그랬죠. 역시 뭐예요? 관심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건축하고 온통 집에 재산에만 관심이 그냥 한눈 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노아와 롯의 날들의 특징이 바로 다시 재현된다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유념하지 않고 이런 거에만 다 정신 팔려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와 롯의 날들에 왜 멸망이 왜 일어났죠? 바로 성문란이에요. 노아의 날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적인 난잡한 그런 성관계를 맺어 어때요? 돌연변이 났잖아요. 그렇죠? 성이 문란해졌죠. 그래서 하나님 진멸하셨죠. 소돔이 왜 멸망했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동성연애가 이렇게 계속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어 가잖아요. 전부. 그렇죠. 그리고 성문화가 갈수록 문란해지지요. 그게 바로 지금 노아와 롯의 날들이 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그게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환란 직전이 지금 가까워오는 때도 뭐예요? 그런 징조들이 더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휴거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어때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 재림에 관한 예언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둔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촉각을 세우고요. 그리고 시대에서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도 때론 촉각을 세워서 성경 예언에 보면 이런 게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를 더 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예언이 성취될 것을 더 눈으로 목도하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고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